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전장을 강해하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서 계시록에 대한 내용의 선언을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왜 요한계시록이 아직까지 명쾌하게 열리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다룬 지가 금년 7월 30일이 30년이 됩니다. 그 가운데 깨달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기독교 교리로는 계시록이 풀리지 않은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뭐며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될 7년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후 3년반이 있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모든 내용을 이제 소상하게 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22장 21절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전장에 걸쳐서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진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분별하려면 진리의 근본을 바르게 분별해야 요한계시록이 열리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진리의 근본이라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 참된 뜻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의 뜻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들은 계시록을 전하지 않을까요?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좀 양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신학교에서 요한계시록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전하란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많이 연구했던 많은 석학들이 아직도 요한계시록이 난제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누가 풀어야 될 사명이 있었기에 저는 이 귀하신 사명을 가지고 30년 전에 목회길을 나왔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제가 계시록의 사명에 대한 내용을 신문에 기독교 신문에 여러 곳을 통해서 간증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이 계시록을 푸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풀리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목사님들이 함부로 들춰내지 않고 전하지 않게 된 동기는 뭐냐? 계시록의 22장을 보시면은 계시록을 잘못 전하면 화반의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의 2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지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몇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내용 때문에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보다가도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잘못 전하다 보면 도로 화를 받겠다는 것이요. 그리고 계시록을 정통으로 신학에서 배운 적도 없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시대적인 내용이 종말의 때는 다가오고 있는데 계시록을 듣기를 원하는데 계시록을 듣고 싶은데 그 내용을 증거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계시록을 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모든 목사님들이 거의 다가 계시록 전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내용 속에서 저도 그런 걸 알면서 요한계시록을 전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인지 바르게 전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30년 동안 여기까지 오랜 동안에 깨닫게 된 동기 속에서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거의 다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영적으로 풀어버리고 여러 가지로 다른 내용으로 풀다 보니까 계시록이 온전하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인 모든 뜻이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시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증거하고자 원합니다.
그렇다면 소두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원하는 내용이 뭐냐?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교리로서는 요한계시록을 증거할 수 없다. 그건 전 세계 기독교 교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교리가 틀렸단 말이냐? 계시록의 내용을 놓고 보면 틀렸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네가 논간할 수 있느냐?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먼저 영분별이 잘못됐습니다. 영분별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우리는 이 지구상에 공존하고 있는 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영과 그 다음에 귀신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이 지구상에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영의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영은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영이고요. 그런데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영의 자체를 갖다가 영적인 내용의 이 뜻을 분별하지 못한 계시록은 영원히 안 풀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리적으로 내려왔던 그 모든 내용 가운데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를 갖다가 이사야 14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천사가 타락된 게 마귀 사탄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영분별이 틀렸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런 그 내용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놓고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근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의 근본이 틀렸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열리지 않았던 원인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저를 교만하다고 당돌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의 말씀에 대한 용해, 영분별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분별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한 단락을 전체를 다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을 높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였으며 그럽니다.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을 보고 말하기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20절까지 풀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잠깐 이렇게 여기서 멈추고 바벨론 왕을 보고 갔다가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천사가 타락된 마귀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내용을 유전을 그대로 따라서 지금 교리적으로 그걸 외치고 증거하기 지금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시록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이 내용의 뜻 때문에 계시록이 왜 풀리지 않은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바벨론 왕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에 대한 내용에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내용의 존재에 대한 내용을 창세기 3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한 내용에서 너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에게 꼬미를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남편들은 아담에게도 주게 되므로 그들이 생명인의 사람이었던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결국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생명인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건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끔 이렇게 에덴 동산에 내려와서 함께 아담과 거느렸던 그 내용의 뜻이 담겨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두려워서 내가 나무 사이에 숨었나이다.
그럼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인 하와가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시금 하와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해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느냐?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따먹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 3장 1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세 번째는 뱀에게 너는 왜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되 그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하면서 심판하였습니다. 들짐승이었던 뱀을 갖다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게 된 문제 때문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게 된 뱀이라고 하는 뱀이 다리가 서서 걸어다니는데 어떻게 돼요? 저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배로 기어다니는 파충류의 뱀이 된 것이 저주받은 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너로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라고 하는 뱀입니다.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된다고 하는 뱀이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뱀의 영이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여자는 이제 여기서부터 62대 만에 마태복음 1장 1절의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잉태되어서 태어나게 되는 내용을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그 모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너라고 하는 대상자는 뱀입니다.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손과 발의 못을 받게 되는 내용을 지금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성경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까지 타락한 천사로 성경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내용이 아니라 뱀이라고 하는 영과 여자라고 하는 계통과에 대한 내용으로 원수가 되는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에도 보면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거듭되어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논리를 지금 잊어버리고 그냥 생각대로에 대한 내용에 여자라고 하는 건 교회라고만 이렇게 말해서 교회가 들린 말을 하는 내용까지는 나오게 된 동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성경의 모든 내용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진리의 근본이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의 뜻을 따라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62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 때서부터는 42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건너뛰어 가지고 12절에서부터 이제 17절까지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잖아요. 그럼 여자가 낳았다고 하지 않고 남자가 낳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남자의 씨를 가지고 여자를 통해서 부족 모유를 통해 가지고 잉태하여 세상에 태어났으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이 지구의 사람들은
전부 다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부하스를 낳고 부하스는 룰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한 단락에 대한 내용을 보고 난 후에 건너뛰어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요.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오게 되게 되면서 17절까지 말씀을 놓고 보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계통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계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부터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니아는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스르바벨을 낳고 스르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여기까지 전체가 다 남자가 남자를 낳은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보시고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내용의 성령을 통해 가지고 잉태돼서 태어난 자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의 예언이 어디서부터 예언되어 있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된다고 하는 내용의 사건이 여기 와서 족보에도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16절 봅니다. 16절 17절에 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예언된 말씀과 마찬가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던 그 예언의 성취를 따라서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그럼 몇 대 만이에요? 42대 만이죠. 그럼 아브람부터의 42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면 몇 대라고요? 62대 만에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내용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다시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이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후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이 내용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마태복음에서 23장을 놓고 보시면은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했으리라 하니 그러면은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고 난 후에 빌라도 법정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응했습니다. 그렇다면 뱀의 후손으로 계속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계속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사건입니다. 이 내용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게 된 내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뱀이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그 내용 자체를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연결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 내용의 뜻대로 역사적인 내용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 계통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그대로 여기 와서 이루어졌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단 마귀라고 하는 자체가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죠? 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적인 교리로 내려온 그 내용 자체가 뭐라고 해요? 타락한 선사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지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안 풀리는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구의 종말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사단 마귀를 갖다 잡아서 무적에게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내용의 말씀을 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의 20장 1절에 3절까지 보면은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외 인봉하에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무저갱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마귀 사단을 잡으려고 합니다. 최고 책임자 왕이라고 하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라는 거. 옛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들짐승이었던 옛뱀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할 때 마귀요 사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타락한 천사가 마귀 사단이 되었다면 여기서 최고 책임자 왕을 잡으니 타락한 천사 마귀 사단이 나와야 되네. 그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지금 잘못 배우고 잘못 지금 전통적인 교리가 내려온 거 맞잖아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푸는 데에 진리의 근본이 틀리면 계시록이 안 풀린다고 하는 원인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자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타락한 전사가 아니라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 사탄을 갖고 우린 싸워야 되는데 엉뚱한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것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싸워왔습니다. 결국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외치면 그 영이 도망가게 되고 병도 고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시록을 풀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계시록에서는 짐승이란 단어가 33번 나옵니다. 33번 짐승이 나오게 되는 그 내용의 자체의 의미를 전혀 풀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표라고 하는 666이라고 하는 그 표에 대한 내용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지금까지 이제 계시록을 많이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계시록이 열이면 열 다 구구각색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한 가지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 내용의 원리는 뭐냐? 진리의 근본에서 바로 서 있는 내용이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계시록에서는 32번이라고 한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왜 사람을 보고 짐승이라고 말하는가? 계시록 13장에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내용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하는 이 내용 자체를 갖다가요 계시록의 1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3장 16절부터 보시겠어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이나 종들에게 그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다고 하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게 된 짐승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 짐승들이 전부 다 누구라고 말하느냐?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내용의 존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 성경에 풀어지게 되는 원리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짐승이라고 하는 내용을 마귀 사탄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예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짐승이라고 말하니까 누구도 성경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예뱀은 짐승입니까? 짐승이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이라.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한 것. 그럼 이 뱀이라고 하는 옛뱀의 영을 받은 사람을 보고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지만은 계시록에 와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을 보고 짐승이라고 말해요. 짐승. 이걸 알게 되게 되면 다니엘에서 나오는 네 짐승들 다 풀립니다. 이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의 근본이 하나가 제대로 풀리면 전체가 다 풀어지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타락한 천사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시록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거의 3분의 1이 짐승에 대한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전부 다 풀 수 있느냐? 풀 수 없습니다.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원리를 성경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과 모든 철학을 가지고 계시록을 풀러가니까 계시록이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원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 계시록을 다루는 계통 가운데 또 이단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이단 소리를 듣기 싫어서 계시록의 7장인 14만 4천인하고 계시록 14장 1절인 14만 4천인 나는 이것을 어떠한 방법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히 풀겠다고 하는 내용을 너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를 물고 성경에 대한 원인 과정 결과를 전체를 통해서 이단 소리 안 들어보라고 몸부림쳤습니다. 이제 쭉 이제 계시록을 듣다 보면은 아 이게 맞는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될 때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의 서론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다음 주에 또 이제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모든 내용을 이제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럼 만일에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무뼈에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했다면 천사라고 하는 내용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지요. 그럼 천사라고 하는 그 내용은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불의는 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제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하고 개역개정성인 섬기는 영으로 이랬어요. 천사는 영이잖아요. 그럼 누구의 영을 따라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천사입니다. 천사가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천사의 역할을 하는 그 지위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고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면 무슨 죄를 졌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를 부인하게 되게 되면 무슨 죄를 집니까? 성령 회방죄를 지잖아요.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 회방죄를 집니다. 그래서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를 묶어가지고 무적에게 잡아놓고 백보자 심판인 신보자 심판에게 그때가 지키게 했기 때문에 공중권세를 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떻게 돼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면 범죄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범죄한 거죠, 그렇죠?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서 1장 6절에도 그렇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어떻게, 천사들이면 복수자는 여러 천사 다 합니다.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거예요. 그 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모든 계통을 갖다가 잘못 알고 있었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의 영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요, 너무 생소한 것 같아서 깜짝 놀랍니다. 제가 2009년도부터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시작하게 됐는데 대부분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같이 요한계시록을 듣는 분들이 대부분이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한테 이 말씀을 저간에 깜짝 다 놀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교리적으로 배운 거는 천사가 타락된 마귀라고 하는데 예뱀이라고요? 그 성경을 이렇게 원인 과정 결과를 다 증거해줘도 어떻게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범죄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용서치 아니하고 묶어가지고 바로 무적행에 집어넣어가지고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는데 어떻게 공중권세를 자꾸 떠돌아다니냐? 그럼 계시록 20장 1절 3절까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무적행에 열쇠를 주고 쇠사슬을 가지고 마귀 사탄을 묶어가지고 집어넣는데 어떻게 돼요? 용을 잡으니 예뱀이 마귀요 사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용을 잡으니 타락한 천사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다, 그런 말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원인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나니까 다들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계시록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이 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닫혀있는 원인입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뱀을 보고 마귀라고 하느냐? 그 내용의 자체는 성경에서 모든 걸 답을 찾으면 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영어 여러 가지 동원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라고 한 대상자는 유대인들을 보고 한 소리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앞서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했다고 하는 내용은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걸 착각하게 되니 그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내용이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어떻게 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어떻게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거짓말을 할 때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옛뱀에게 들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 마귀 사탄에 대한 내용의 실체를 갖다 논문을 쓴 것을 우리 한국의 국회 도서관에 대한 논문을 쓴 걸 발췌해서 보면은요, 타락한 천사로 전부 다가 논문을 써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얼만큼 이렇게 바르게 전해보려고 노력했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여기서 말하게 되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뱀에게 타락한 천사가 들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꼬인 건 아니다. 자기가 뱀이 스스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옛뱀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마귀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간단하게 거짓말하는 그 내용 자체를 보고 말할 때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탄이라고 하는 내용의 존재는 뭐냐? 똑같은 뱀의 영이 하는 역할인데 사람의 마음을 충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고 범죄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말할 때 사탄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주에는 모든 나라를 쳐서 이제 이기고 굴복시키고 난 후에 모든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게 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평정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편안하게 되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이 20세 이상에 대한 영의 12지파들에게 나눠지는 그 모든 숫자들이 몇 명이 되는가? 그걸 세게 되는데 그걸 세게 만들게 된 생각이 들어간 것이 뭐냐? 사탄이 들어가서 그를 충동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뭐 했다고요?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기수하게 하니라. 군대 숫자를 세게 만드는 그 내용은 하나님을 믿고 전쟁을 하도록 해서 전쟁이 이게 만들어준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려고 했어요? 인간의 군 병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었어. 이걸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그러는 사탄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불쑥 나타나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16장에. 그랬더니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을 하는데 인간 생각한 게 다윗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한 그 모든 영이 사탄일 것이고 그래서 욥기서의 말씀을 놓고 보면요. 하나님도 충동을 당해가지고 이제 욥을 시험하게 만들어 놓는데 어찌 인간인들 어떻게 해요? 사탄의 노릇을 안 하겠나요? 욥기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해서 여기서 욥기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가 여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갖다가 하나님도 당신이 사탄에게 충동을 당해서 욥을 시험하게 됐다고 하는 내용을 고백한 내용이 욥기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그러세요. 사탄이 하나님의 마음을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도다. 까닭 없이 욥을 시험해서 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밟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 생명은 해하지 말지리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도 사탄에게 충동을 당해서 욥을 시험하게 만들었던 그 내용 자체가 뭐라고요? 사탄이 누구라는 거죠? 옛뱀이라는 겁니다. 옛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한 단체 속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내용을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 사단이 났네 이렇게 하잖아요. 서로 간에 거짓말을 갖다 옮겨가지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D라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누가 너를 욕했어? 너를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누가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다투게 만드는 그 역할도 뭐 하는 거예요? 이간질하여 싸움을 붙이는 것도 사탄입니다. 그 내용을 잠언 16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이것이 이간질에서 싸움을 붙이는 것을 보고 말할 때 사탄, 마음을 충동해서 범죄하게 만드는 것도 사탄,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말할 때 마귀.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능력으로 어떻게 물리치지 않고 뭘로 물리쳤죠?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귀라고 하는 내용은 거짓말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그에게 들이대면은 결과적으로 마귀라고 하는 자체는 이제 물러가게 되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래서 타락한 전사가 마귀 사탄이 됐다면 원리도 모르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사람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범죄케 하는 그 모든 내용을 갖다가 그런 내용을 대적하게 되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면 잠잠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뭔가는 알고서는 대적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 그런 날의 뜻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오늘 이제 한 타임으로서 영분별이 잘못됐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도 서론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후 시간에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영의 서론을 다시 한번 이제 한 타임을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오늘 제 첫 번째 대한 영의 영분별에 대한 영을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